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셨습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건 손댔다는 얘기죠. 시간, 물질, 말, 행동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셨습니까?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지 않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이 주일이 믿음 없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되면 종교적인 활동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를 예배하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사람만이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인생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나안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승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승리는 쉽습니다. 왜? 모든 건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승리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렇다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승리에 대한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믿음으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투가 아닌 예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예배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거둔 기적 같은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을 뿐입니다. 침묵으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성을 돌았을 뿐인데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면 예배를 드린 나는 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나는 소외되는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정말 나를 위하는 길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나 중심의 삶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너희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너희는 너희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경배를 우리는 손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은 첫 번째 승리의 결론을 2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소문을 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7장 1절에서 승리의 기쁨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7장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이유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물건 때문에 범죄한 것이 아닐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모른 채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에 펼쳐진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는지를 살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결과에만 도취되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는지, 혹시라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것은 아닌지 자기를 분별하고 살피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보다 승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응답의 결과에 도취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다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만 되면 됐지, 기도가 응답이 되면 됐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나의 죄를 간과한 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로 살아갑니다. 여호수아의 지시로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성이니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 않고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의 승리 때문에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아이성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둔 승리였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가장 잘 빠지는 함정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역사인데 나의 기도, 나의 노력, 나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줄로 착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승리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우습게 보았던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녹았고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한순간에 불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승리가 첫 번째 패배로 180도 바뀌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놀라운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승리, 성공, 축복, 부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승리했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승리가 패배로, 성공이 실패로, 축복이 거지처럼, 부흥이 침체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한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승리도 패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안의 죄를 외면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 결과만 보고 일희일비합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과 핵심을 모르고 덤벼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 백성들이 받은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 날이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엎드린 후에야 여호수아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아멘. 여호수아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이렇게 똑같을까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요단을 잘 건너게 하시고는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또한 불평,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고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기려고 하시는 겁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함부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차라리 요단을 건너지 않았다면 그게 더 나을 뻔했다고.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고. 오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요단강 동쪽에 살게 내버려 두시고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지 않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물건을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 지을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는 말은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출애굽 1세대들의 불평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너의 모든 생각, 너의 모든 패러다임, 지나온 삶을 살아오면서 너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인생관과 가치관, 그거 다 벗어버리라고. 새로운 말씀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새로운 신을 신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게 하심으로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던 이유도,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질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냐고. 차라리 요단강 동쪽에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자꾸만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 나갔지만 여호수아의 한계가 극복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 가운데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성공을 주셨다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없어진 줄로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불신앙의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눈앞의 패배 앞에서 좌절하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졌으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텐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기도가 아닌 신세 한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범하는 실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원수 앞에서 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지킬 걱정보다 나의 죄를 걱정해야 합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근본적인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내 감정에 빠져 있지 말고 무엇이 본질이고 핵심인지부터 분별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차라리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에 넘겨주냐고, 다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공격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패배했습니까? 하나님, 그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봤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엎드려 있느냐고 반문을 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너 왜 이렇게 슬퍼하냐? 왜 낙심하냐? 왜 좌절하냐?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인데 엎드려 있을 게 아니라 일어나서 회개해야지. 그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인생의 어려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래요? 감정을 쏟아내고 그냥 감정에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진 게 아닌데, 너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씻어야 되는데 왜 엎드려만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엎드려서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패배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대면 너희가 고통을 받고 망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패배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과 염려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일을 위하여 계획을 준비하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믿음 빼고 다른 것들을 준비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불태우고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일을 향한 비전이 있다면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는 없습니다. 오늘의 거룩이 없으면 내일의 소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패배의 고통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수들과 맞설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 계속해서 대승과 대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배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는 순간도 있지만 패배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15절 말씀에서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을 불에 태우겠다고 선언합니다. 죄를 불태워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수치를 씻어내지 않는 한 내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비전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도 죄에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를 거두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내버려 둔 상태에서 승리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열정과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정복 과정에서 항상 거룩에 집중해야 합니다. 무슨 무기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까, 내일을 걱정할 게 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는 오직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때 그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전쟁의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승리만 하면 죄를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면 내 안에 불신앙이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승리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도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그들은 죄를 우습게 봤을 겁니다. 차라리 아이성 싸움의 패배가 죄를 무서워하고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했고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